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고 크리스천 문화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걸 연구했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에 예수님께서 시간 사용을 대중들에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대중들은 이게 좀 떠나고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의 소수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시간을 이렇게 쓰신 것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천국 복음을 위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사람의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좁혀서 그들을 떠나서 자꾸 대중에게는 떠나셔서 12제자를 꽉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세 제자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대중들을 향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12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무장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 부분을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에 따라서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또 겁이 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얘기는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제자들을 겁주려고 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작은 자들이 너희 주변에 항상 있다. 근데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그 문화를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는 고아와 과부들을 특별히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깊이 가지셨어요. 근데 이 작은 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또 누구 도움받을 데도 없어요. 이런 작은 자들을 너희들이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실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낙심하게 된다는 말이죠. 낙심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건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은 본문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당시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리나 죄인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큰 자로 비유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수군거리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이것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작은 자의 부족함 때문에 그를 향해서 수군거려도 안 된다. 비난해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는 앞으로 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문화로 바꿔나가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반복합니다. 당시의 유대사회 문화는 약자들이 무시당하는 문화였습니다. 조금 많이 배운 서기관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이들은 세리를 알기를 짐승처럼 알았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고아나 과부들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들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말입니다. 혹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함부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실족해서 지옥에 간다면 나는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아주 강하게 묻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시대를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 그 문화를 바꾸는 방법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고 위대한 자고 힘 있는 자고 존경받을 자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회로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중요하게 취급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대부분은요 모르는 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추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 그 충고하는 게 힘들거든요. 꾸짖는 것이 힘들거든요. 만약에 한마디 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게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만약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꾸짖으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경고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든지 숨겨주든지 멀리 바라보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의 말씀 가운데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단둘이 만나서 이것은 죄다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을 얻었어요. 천국 가게 돼요. 회개할 테니까 말이죠. 근데 덮어주고 가만 놔두면 너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책임을 중하게 묻겠다 그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에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로 떨어질 건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가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종교의 이름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도덕과 윤리로도 죄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가 받게 되죠. 그러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 모두가 잘 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계가 없이 용서받은 단계가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가 잘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거에 한번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맡은 직책 때문에 관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송사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맡은 책임 때문에 증인으로 나가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두 교회가 다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 한 곳이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를 지적해야 되고 그걸 말해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경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경고 이 단계가 없이 그냥 이 죄에서 회개하면 용서로 가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경고하는 게 쉽지 않고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우리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많은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혼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을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할 때 명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내 형제가 잘못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가 경고를 받지 못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가 갈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지옥 갈 걸 알면서도 내가 경고를 안 한다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사랑만 이야기하고 또 평안만 얘기하고 구원만 얘기하면은 한쪽 복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합니다. 함께 신앙에서 오는 이웃이 소중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가만두시겠습니까? 모르는 자시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숨겨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만나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숨겨주기 때문에, 감춰주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리는 일은 경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꾸중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변에서 나쁜 평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내 형제라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꾸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오셨어요. 그분은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구속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어디다 군더더기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 뜻을 쫓아서 용서하는 일에 1등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용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용서의 크기가 더 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를 하면은요, 그 용서할 이유는 상대인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못하고 매듭을 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으로 적이 되어 공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해야만 그와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왜 국민들이 저렇게 단결해서 싸우려고 하는가?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가 뭐냐? 소련 공산당에 속해 있던, 소련에 속해 있던, 소비에트 연맹에 속해 있을 때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답니다. 그 농사한 것을 이 소련 정부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살던 사람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러시아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항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은요, 오래 갑니다, 이게. 자자손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서할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 잘못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비료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보고 용서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용서 안 하면 내가 편하지 못할 걸 아시니까. 잠 못 잡니다, 용서 안 하고는. 기도도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나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놈 때문에 말이에요. 그 원수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용서를 하고 나면은요, 용서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찬송도 기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의 뜻이니까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되니까 용서해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 되니까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좋은 크리스천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스모 안에 우리 성도들이 좋은 크리스천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함께 밥 먹는 걸 그리워하고, 함께 여행하는 걸 그리워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절호의 기회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분들이 위로를 받는 교회다. 그런 분들이 존중을 받는 교회다. 그분들이 사랑을 받는 교회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는 그러나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감추거나 없는 것처럼 하거나 하는 공동체는 이미 성령이 떠난 공동체입니다. 인간들만 모여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민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합법적으로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증인으로 서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는요 완전한 원수였습니다. 이런 청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직가라는 거리로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 피하고 싶었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때 눈이 뜨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데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용서합니다. 그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교회에서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주겠어요? 이 사람이 가짜로 회심했다고 하고 교회 와서 또 핍박할지도 몰라요. 잡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나선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인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인들을 설득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가 그걸 들어올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교역자를 청명할 때에 사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그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도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과거나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잘못된 삶을 가지고 누가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다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 과거가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문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배려하는 문화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만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약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챙겨야 됩니다.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지만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수군거리지 마세요. 실수한 것 가지고 절대로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때까지 계속 자양분을 제공하고 훌륭한 환경과 말씀을 제공하고 사랑을 제공해서 그가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갈 겁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천국 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거기서 만나면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저 인간도 와 있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다 갑니다.
다른 생각 가졌다고 다른 말 했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야 됩니다.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큰 도움을 입었다. 내가 철없이 굴었을 때에 잘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줬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배려입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저 원수라고 했더라도 용서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속썩였다고 용서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부족한 거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 않고 살겠습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되거든 기도하세요. 용서가 안 되거든 성경을 보세요. 용서가 안 되거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용서해야만,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로암 라스모 캠퍼스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배려와 용서의 문화를 만듭시다. 배려와 용서의 문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배려와 용서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고,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그를 높여주고, 내가 먼저 줘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이 배려의 문화와 용서의 문화가 팽배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 배려의 문화를 만들고 용서의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도 목에 연자맷돌을 메우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제비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줘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